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232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로마서 한번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장 3절에서 5절 232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좀 형통한 일만 생길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고난에서 해방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막상 살면서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믿는 사람들도 변함없이 겪어야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자랑이고 고난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게 이해되지 않겠죠. 과연 누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3절에 보면 3절의 의미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환난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환난은 그냥 쉽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난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에요. 외부의 환경이나 뭐 어떤 억압이 될 수도 있고 괴롭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였죠, 로마.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권력자들과 그리고 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고난을 기뻐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소망,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내가 이후에 가지게 될 그 소망과 희망,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을 극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바로 희망을 낳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난과 희망 사이에는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난은 바로 희망을 낳는 게 아니라 고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이제 되어서야 그 다음에 무엇을 낳냐면 소망, 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바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 다음에 인내와 단련된 인격을 거쳐야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고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근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인내력을 낳는다. 고난 가운데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갖게 되냐면 바로 단련된 인격이에요.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됐는데 다른 이런 의미가 좀 비슷한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인정받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감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단련된 인격은 뭐 인격이 단련됐다는 거겠죠. 근데 인정받은 인격은 뭔가 인정을 누군가에게 뭐 하나님이 됐든 누군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단련된 인격을 얻는데 이것을 또 단련된 인격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금속 물체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게 바로 단련된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하면 그때 내 그 성품이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됐을 때 그래야 이제 똑같은 뭔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똑같은 분노 포인트가 있고 똑같은 나의 슬픈 포인트가 있을 때 이제 단련이 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견뎌내고 인격이 단련됐을 때 그때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누가 고난을 받고 싶겠으며 그 고난을 과연 인내를 어떻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고난이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과 인내와 단련된 인격을 거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기는 고난들이 좀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고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고난 등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들었던 물음이 어떻게 이 고난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실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고민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시선이 하나 쏠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련된 인격입니다. 단련된 인격. 여기에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쓰였어요. 왜 제가 마음이 쓰였냐면요. 사실 여러분 단련된 인격이라고 성격에 기록된 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으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키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단련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격이 단련된다.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이면 신앙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왜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물음이 묵상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인격을 조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난과 인내와 그다음에 인격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개 있겠지만 좀 인격과 관련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격과 관련해서 고난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은 관계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도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돼요. 친구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고 이후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지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셀 모임도 하기도 해야 되고 사역도 같이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하죠.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삶에서 생기는 우리의 힘듦의 어려움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사역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역하면서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도들과의
그런 성도들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관계로 인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청년부를 하면서는 아직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으로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코가 길어지지 않아서 거짓말 아닌 걸로. 진짜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집요하게 계속 나를 막 걸고 넘어지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맞다고 계속 자기의 의견을 막 강요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막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여러 명 있고요. 그리고 계속 부탁만 해요. 이 사람은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계속 나에게 부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좀 들어줘야지 하면서도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막 마음이 어렵고, 저 사람만 보면 막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내내 짜증과 화만 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나도 그 사람과 딱 쳐다보면 어때요?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때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되게 무책임하고 무개념인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계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드는 것 아니겠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일단 생각하겠지만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이나 모임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이런 것들, 내가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일단은 피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실 텐데 왜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고민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청년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가 길어지지 않았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말이죠.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사역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동역자였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바울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별의별 사람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관계를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하고 건강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분들이 와서 이제 영접하면서 하는 말은 겉에서 교회를 볼 때랑 직접 들어갈 때는 다를 거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연약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좀 볼 때와 또 이렇게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들어왔을 때는 다를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면 안 좋은 거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적인 면에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건강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좀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놀라운 건 이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실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나는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는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개선될 점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좀 이야기 들으면 사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제 겪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그 자리에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관계에 있지만 제가 이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갈등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개성을 주셨어요. 이런 개성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주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 지체, 그 가지, 그 다음에 몸의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가 되어 서로 돕기 위해서 이 개성을 주셨는데, 이 개성이 하나가 되는 것에 쓰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이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나에게 힘든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두신 겁니다. 자, 스스로 인격을 단련하고 싶지만,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 의지대로 절대로 내 성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옆에 두셔서 내 모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요, 내가 깎여야 될 것들을 깎이게 하시고 나의 거친 부분들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정받는 인품이라고도 했잖아요. 단련된 인격이 하나님과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격을 단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이렇게 등산하면서 보는 돌들은 약간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근데 바다나 계곡에 있는 돌들을 보면 어때요? 매끈합니다. 둥글둥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바다에 있는 것들은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뭐 이렇게 물 때문에 깎이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치이고 이러면서 그런 게 좀 부드럽게 다듬어져 가는 거죠. 이런 돌들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 만져도 그 만지는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그러나 뾰족뾰족한 돌은 어때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손을 거기만 닿기만 해도 핥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의 모난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듬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돌이 다듬어지려면 스스로 자기를 둥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이 깎이는 것처럼 깎이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좋은 인품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졌을 때, 그런 비유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렸을 때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 없이, 내가 어떤 고통스러움 없이, 관계에 대한 그런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만 그런 맺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모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런 사람들과 결국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이 모세도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 모세는 사실 애굽의 그 왕자였을 때부터 사람을 죽였잖아요. 혈기가 있어요. 이 혈기를 결국 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처럼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아쉬움을 누리지 않도록, 그런 걸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단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참 좋은데, 저 청년, 저 성도님 신앙은 되게 좋은데요, 인품이 별로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약간 조금 아쉬운 건,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인품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만연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전혀 이렇게 내가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성품 때문에 사실 세상이 비판받고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는요, 성품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그런 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격을 단련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격도 신앙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도 신앙이다. 네, 인격도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9가지로 정리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그 열매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여러분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다 성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도 생기는 거예요? 성품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품이나 성격에 관한 그런 말씀에 좀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변하는 사람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관점에서는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성격은 변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쓰임받아. 물론 그대로 쓰임 받겠죠. 그러나 그대로 쓰임 받다가 모세와 같은 일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끝내 좋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품을 다듬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만, 내 사역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 인품도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 내 성격은 그대로 가져갈 거다, 이거는 진짜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변해야 한다. 자, 한남 가운데 인격을 단련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들어요. 불쑥불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삶은 소망과 그리고 고난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미래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또 환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현재 당하는 환난을,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기에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절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극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앞으로 우리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신앙적인 기도도 좋지만 우리의 성격과 관련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격이 주님을 믿으면서 더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이 가사가 되게 은혜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는 더 이상 막 신앙만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제 말씀 보겠다, 큐티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품에 대한 기도. 하나님, 제가 말과 행동이 더욱더 부드럽고 거룩해지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하지 못한 거면 결국 내 마음이 지금 죄로 가득하다는 뜻이니 하나님, 제 말과 행동부터 인격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금 봤던 말씀에 이 구절이 하나 있죠. 그냥 단지 기도를 하십시오가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과 관련된 이런 환난과 인내를 겪을 때의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났을 때, 그다음에 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성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내 인격을 위한 꾸준한 기도를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기쁘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관계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이런 관계의 고난은 주님이 내 성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만 사람이나 어떤 그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 자리와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래서 셀리더와 인턴 여러분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참 사람을 케어하는 거,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일들입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힘들지 않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 사명을 섬기는 데를 위해서 감당하고 믿음을 위해서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자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인내, 그 다음에 단련된 인격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는 그냥 단지 지금 현재의 어떤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나중에 이후에 그 삶의 미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일하다가 사역하다 섬기는 일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공고할 때가 있죠. 근데 그 희망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실망. 관계 속에서 힘든 게 또 실망이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일들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무너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겨도 결국 단련된 인격을 통해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감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의 단련을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사람을 나에게 두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모난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듬어야 될 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그런 모난 사람들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받아서 제가 이런 기도가 있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간증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간증 중에 꼭 이 간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격이 변화되어서 제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우리 릴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